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61번째 영상입니다. 16장 새 창조의 기적 두 번째 파트 286페이지부터 또 계속 읽어가면서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그 증언자들이 부활을 단순히 혹은 주로 인간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증거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지금 적지 않지만 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현대인들이 부활을 생각할 때 흔히 범하는 잘못된 생각, 말하자면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현대인들이 부활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그 순간적 행위 그 자체에 중점을 두려는 것, 그것은 일종의 오류적인 생각이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증언했던 그 부활의 내용은 그런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정된 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사람들과 만남으로써 예수님이 죽었던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상태를 입증해 주셨던 그 경험에 대한 증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하면서는 또 다른 현대인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학적인 면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인간의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그런 증거다. 말하자면 인간의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중요성은 인간들이 사후에도 생존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바와 그 어떤 식으로도 조화될 수 없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자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그저 모든 죽는 사람이 하는 일을 하신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새로운 점이 있다면 그분의 경우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사실 정도입니다. 즉 부활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육체가 죽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한 것, 거기에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C.S. 루이스 자신도 직접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런 식의 생각이 사실이라면 C.S. 루이스는 그것은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과는 어떤 면으로도 조화시킬 수 없는 것, 그것이 확실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활이 단순히 우리가 사후에도 생존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면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일을 예수님도 하신 것일 뿐이다 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유일하게 새로운 것이 있다면 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런 죽은 후에 육체가 죽은 후에의 그런 생존 그 자체를 보여주신 거기 그 정도 그런 아주 작은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성경이 강조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완전한 새로움, 전혀 인간이 알지 못했던 그런 식의 새로움이라는 것과는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활이 사실상 늘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새로운 증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곳을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심으로써 이루어내신 일은 우주의 전 역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사건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중요성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 어떤 곳에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하게 될 일을 예수님께서 그냥 먼저 보여주신
그런 사건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쓰여진 곳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의는 우주의 전 역사상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던 그런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다라는 면을 강조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첫 열매이시고 생명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분은 최초 인간의 죽음 이래로 계속 잠겨있던 어떤 문을 열어제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왕을 만나셨고 싸우셨고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주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꿔버린 사건, 즉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게 만든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명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 말은 신약 성경 저자들이 사후생존을 믿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지 예수님은 두어 번에 걸쳐 그들에게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고 확인시켜 주셔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렇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주의 역사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연 그런 새로운 사건, 어떤 새 창조의 완전한 새로운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해서 그들이 인간이 육체가 죽고 난 후에도 계속 생존하는 그런 어떤 영혼의 존재를 안 믿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생각, 즉 육체가 죽어도 계속해서 살아나는 그런 혼이 있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굉장히 뿌리 깊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자신이 그런 육체는 죽고 영혼만 살아남은 그런 유령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야 했던 그런 면이 있었다라는 것도 지금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도 그러했듯이 초창기 때부터 유대인들은 인간에게는 몸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어떤 영혼 혹은 네페시가 있으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 네페시는 수월이라고 불리는 그림자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망각과 무능의 나라, 누구도 더 이상 야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 그리스인들의 하데스나 옛 스칸디나비아인들의 니플하임 같은 어떤 희미하고 우울한 곳으로 말입니다. 가끔 망령들이 그곳에서 나와 산자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엔돌의 마술사의 명령에 사무엘의 망령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관, 또 그 세계관 이런 것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고대 이스라엘인들도 인간은 육체가 죽어도 계속해서 영혼이 살아남는 그런 영혼 같은 것,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라는 것이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가 죽고 나면 그 네페시라는 것은 수올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세상, 실체를 잃어버리고 그림자 같은 것만 남아서 가게 되는 곳,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스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데스, 또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니플하임이라고 부른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저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네페시, 즉 죽은 자의 망령이 가게 되더라도 때때로 그 죽은 자의 망령을 산 사람들이 불러낼 수도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실제로 사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엔돌의 마술사가 죽은 사무엘의 망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실제로 사무엘의 망령이었느냐 아니냐는 그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그때 사람들 즉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세계관, 인간관이 아주 잘 드러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최근에 와서는 의인은 죽으면 천국이라는 곳으로 간다는 좀 더 명랑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두 교리 모두 그리스인들이나 현대 영국인들이 이해하는 바로서의 영혼불멸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둘 모두 부활 이야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부활 사건이 절대적으로 새로운 사건이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수월에서 나온 유령이 자신들 앞에 나타난 것이라든지 천국에 있는 영혼을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인간의 육체가 죽고 나면 남게 되는 그런 영혼으로서의 네페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전부 수월로만 가게 된다라는 생각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영혼이 의로운 자의 영혼이라면 천국 또는 낙원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보다 명랑한 그런 생각, 그런 믿음도 생겨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훨씬 최근에 와서야 생겨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월로 가게 되는 영혼, 낙원에 가게 되는 영혼 이런 식의 생각들은 굳이 지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연결시키자면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확립되어 왔던 그런 영혼 불멸설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절대로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사건과 연결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만일 심령학 연구자들이 인간의 사후 생존을 증명해내는 데 성공하고 부활은 그러한 생존의 한 경우임을 입증해 보인다고 한다면 이는 기독교 신앙을 뒷받침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허물어뜨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부활의 전부라면 이는 기독교의 근본 복음이 거짓이라는 말이 됩니다. 사도들이 보았다고 주장한 것은 천국교리나 수월교리를 확증해 주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배제시키는 것도 아니며 사실 그런 교리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우리가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영혼 같은 것을 연구하는 그런 심령학자들이 만약에 인간이 육체가 죽은 후에도 불멸하는 계속 생존하는 그런 영혼 같은 것이 있고 예수님의 그런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그런 불멸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사건이다라는 것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 그것을 밝혀주는 그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뒷받침해주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주장하는 바, 즉 초기 기독교의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증언하고 복음으로 선포했던 그 부활이라는 것이 증언하는 바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것이 확증해 주는 것이 있다고 말하자면 그것은 그런 교리들과 상당히 구별되는 제3의 어떤 유대교 믿음을 확증시켜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제3의 교리란 장차 야훼의 날이 오면 평화가 회복될 것이며 한 의로운 왕이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을 말하는데 이에 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의인으로서 죽었던 이들이 혹은 그들 중 얼마가 다시 현세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떠다니는 망령으로서가 아니라 햇빛을 받으면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마룻바닥을 밟으면 발소리도 나는 진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즉 초기 기독교의 사도들이 힘주어서 우리에게 증언했던 그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확증시켜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불멸하는 어떤 영혼이 천국이나 어떤 수월이나 그런 곳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식의 교리를 확증해주는 그런 면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활의 증언이 확증해주는 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것인데 그것을 굳이 설명하자면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나오는 그 야훼의 날이라고 불리워졌던 그 야훼의 날에 있게 될 그런 예언에 관한 그런 묘사, 그것을 확증해주는 일, 그런 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옳은 그런 면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이사야 같은 곳에 나오는 그 야훼의 날이 되면은 진짜 평화가 회복되고 또 의로운 왕이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의인으로서 죽었던 이들이 또 혹은 그중 얼마가 다시 현세로 정말 사람으로 부활하는,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예언들이 있는데 그것이 일어나는, 그것이 정말 확인되는 그런 것이다, 그런 증언이다 라고 보는 것이 훨씬 옳은 이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사도들은 자신들이 바로 이 일을 본 것이라고, 아니 적어도 이 일의 첫 사례를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태까지 인류가 보아온 것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대한 수레바퀴의 첫 움직임을 본 것이라고 말입니다. 인간들이 그간 죽음에 대해 가졌던 모든 사상 중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가 확증해 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사도들의 그 부활에 관한 그 증언이 확증해 주는 것, 즉 그 부활에 관한 증언을 통해서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했던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했던 그런 식의 미래에 있을 그 예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그런 사건으로 그런 사도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그 이야기의 모태를 바로 이 히브리 부활 신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가 참이라면 그때도 그 진리의 힌트와 얘기는 유령에 대한 대중적 사상이나 동양의 환생교리나 영원 불멸에 대한 철학적 사변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귀환과 회복과 위대한 역전에 대해서 말하는 이 히브리 예언들에서만 발견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저 불멸로서의 불멸은 기독교의 주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사도들의 이 부활에 관한 증언, 즉 부활 이야기가 참이든 거짓이든 그 부활 이야기의 모태는 바로 이 히브리 예언, 즉 구약의 예언자들이 했던 그 예언에 관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유령에 대한 대중적인 생각들 또는 동양의 이런 환생교리들 또는 영혼 불멸에 대한 어떤 철학적 사변들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런 유령이나 동양의 환생이나 영혼 불멸 이런 생각들은 사실 그 불멸이라는 것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 불멸로서의 불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그런 회복,
완전히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날의 시작,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6장 새창조의 기적에 관한 두 번째 파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세 번째 파트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